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1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1주년이 되니 1년 동안 결혼하면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기억나지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1년 전 또 했던 결혼식의 모습들이 또 기억에 많이 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결혼 때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서로에 대해 또 약속과 또 다짐을 하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시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 에베소서 5장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혼인 서약을 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또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약이었습니다. 1년을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때 다짐하고 또 서약을 했지만 살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긴다고 했는데 어느새 아내를 막 장난치고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아내가 다시 한번 제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니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긴다면서요 하면서 그때 했던 서약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맞다 하면서 그때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신 성도분들도 잘 지키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짐들,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공부를 올해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좀 더 주를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들이요. 인터넷을 보니까 헬스장이 가장 잘 되는 월이 1월, 3월, 7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에는 신년 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등록한다고 하고 3월은 이제 봄이 되니까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니까 이제 몸을 가리는 옷들이 점점 얇아지면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제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월, 3월, 7월에 헬스장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헬스장 등록을 하지만 그 약속과 다짐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했던 계획들과 다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잊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많은 다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각자의 때에 또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각자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여야겠다라는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 또한 그러했습니다. 성도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한다고 베드로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다짐하며 이렇게 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호언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리라.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장담했습니다. 이러한 장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시며 그의 눈앞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부였던 그를 부르셨고 그의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했으며 그의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또한 물에 빠진 그를 구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에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하였습니다. 또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신 대로 베드로는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다짐하고 또 일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할 때 우리를 더욱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또 특별히 더 믿음 있는 자에게 더 큰 유혹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처럼 체질하고 갖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밀을 수확하게 되면 밀과 어떤 불순물들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또 밀에 있는 껍질이나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 밀을 체에 넣고 또 양옆으로 또 위아래로 세차게 흔들게 되죠. 그럼 밀알과 불순물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을 체질하는 것처럼 사탄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넘어뜨려 그들이 자신이 미랄이 아닌 어떤 쭉정이처럼 불순물처럼 느껴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을 내고 또 일할 때 사탄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들 또는 우리의 매일의 경건한 삶과 또 말씀 보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다짐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였던 도마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가려고 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돌로 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살리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였던 도마의 믿음은 조금 부족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마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넘어졌고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라며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고뇌에 차서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마음을 잡지만 때로는 약한 마음과 또 믿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였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지만 32절에서 너희가 아닌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줄로 믿지만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목적은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또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라는 그를 향한 뜻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큰 직무와 달란트를 주신 자에게 특별히 더 큰 목적과 섬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으신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또 실망과 또 위협 등이 올 때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였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을 때 그는 칼을 뽑아서 가장 먼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지 못한 일들과 또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부인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주의 뜻대로 걷지 않으며 때때로 실수하고 그러한 나의 모습에 또 실망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망에 빠져 자기 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베드로가 실망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12 제자였던 도마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도마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도마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또한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육지로 올라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 미리 빵과 물고기를 직접 준비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사랑을 매 순간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도 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3번이나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과 또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제시하시며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실패하고 또 무너졌을지라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믿음을 회복함으로 마음을 돌이킨 뒤에 형제들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실패 뒤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또 기도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또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망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보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일들, 또 내게 또 맡기신 일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처럼 체질하려고 갖기 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 왜 사탄을 막으시거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그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신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로 또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근심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또 내가 왜 주를 부인하였을까? 하는 마음의 근심이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시험이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또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단련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밀처럼 체질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함께 항상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또 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연단받지 않은 쇳덩어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저 미완성된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사용되기 어려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무겁고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쇳덩어리가 뜨거운 불 속에서 몇 번이고 연단받으며 또 수많은 망치질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주인이 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쇠를 연단하면 훌륭한 또 작품이 나오고 금을 연단하면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한 단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또 금은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귀금속이고 또 세상 곳곳에 많이 쓰임받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것은 변치 않고 아름다워서 장인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완성되었을 때 가치가 있고 몹시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치 않고 가치 있으며 또 단련받은 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의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도록 또 하는 귀한 단련이었으며 베드로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과 또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믿음의 단련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고 돌이켜서 자신의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탄의 유혹을 완벽하게 물리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모든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여러 싸움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또 비록 그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하였던 귀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귀한 간증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며 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다짐이 자주 무너집니다. 또 우리의 믿음 또한 자주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힘들고 또 근심되고 또 그 시험에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위로를 생각하며 그 시험을 기쁘게 이겨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의 연단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